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제는 예언의 말씀이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를 믿는 자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짧고 단순해 보여도 이 문장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읽는 자라는 말은 혼자서 책을 읽는 자, 글을 읽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읽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는 지금 우리는 그냥 보시면 듣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의 성경에는 듣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즉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먼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인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시기가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모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또 듣기 위해서 모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중을 향하여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읽는 자인 것이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읽혀져야 합니다. 설교도 이 읽은 것의 연장에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마찬가지로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단번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훈련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박해의 상황에도 말씀을 소유한 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지킨다라는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한 표현입니다. 법률을 지키다, 법을 준수하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성경은 읽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지켜서 행하는 것까지를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제약받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제약받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만 지키면 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앙적인 정체성과 영적 공동체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나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때문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죄와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신앙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시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신앙은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참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그러면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한다라고 본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시대다.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황이 좋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있구나.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구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더 잘해서 이걸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거죠. 이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은 팔복에 나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언입니다. 복 있으라.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여, 때가 가까우니 꼭 그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형태는 다릅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콜로세움에 끌려 나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앙적이기 위하여 우리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믿는 자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잘 유지해 나가면서 이 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야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 다른 방식으로 줄 수 있는 유익은
실질적인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신앙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신앙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고 또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견고함을 통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척이나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